계속해서 우리 에스겔서 말씀 오는데 이제 46장입니다. 내일 47장 그리고 모레 48장 끝나면은 에스겔 48장으로 에스겔서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가 들어가는데요. 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에스겔서 할 때 굉장히 좋기도 했고 굉장히 어렵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성전 뭐 치수, 청량, 사이즈, 뭐 건물 이렇게 나오면은 설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이거 가지고 뭘 설교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한데 아무리 난감해도 끝나는 지점이 항상 있다는 게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6장 이제 오늘 가면 이제 그 이제 성전에 나타난 이제 오늘은 이제 성전 절기 우리 우리가 지난 토요일 본 것처럼 그 성전 절기에 계속 이어서 이제 오늘 나오는데 회복된 성전에서 드려야 될 제사들, 특별히 오늘 안식일과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 그래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제사는 번제죠, 번제. 그래서 우리 보통 한자로 상번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항상 매일 일상으로 드리는 제사. 이제 그게 나오고 참 특이한 것은 군주 즉 왕에 대한 기업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왕이 그 기업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게 나오고 그리고 또 성전 부엌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성전이 완성되었고 우리가 앞에서 40장부터 보면은 환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된 것을 보여줬고 이제 그 어디에 무슨 건물이 있고 그리고 그 건물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그 각자 건물의 사이즈가 어떻게 돼 그걸 다 보여주고 에스겔 선지자를 또 데리고 그 건물을 이제 순례를 하는 거죠. 건물 안내를 하는 거죠. 여기가 어디고 여기서는 뭐 하는 곳이고 여기는 또 어떤 곳이고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그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서 이제 절기 이야기도 하고 이거는 어떤 건물이니까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크게 말하면은 안식일과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 제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는데 언제 아니 어느 때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첫 번째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 그러니까 성전에서 1년 365일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약간 우리가 정확하지 않은 그 가운데 하나가 여기 이제 이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아침마다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되어 있는데 포로되기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번제를 드리는데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매일 아침에 번제 제사 한 번 드리고 저녁 때 번제 제사 한 번 드리고 그래 하루에 번제 제사를 2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3절을 보면은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갖추어. 그러니까 저녁 때도 드려라 저녁 때는 안 드려도 된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주석가들이 좀 약간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저녁 때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지금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약간 지금 혼란스러운데 어쨌든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은 포로 이전이나 포로 이후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언제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 매일 어쨌거나 하루에 2번씩 또는 하루에 1번씩.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아침마다라고 말을 할 때 아침에 강조하다 보니까 번제 제사가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것은 상식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2번 드렸다 여전히 2번 드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침에 2번 드렸든 1번 드렸든 매일 번제를 드려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침에는 분명히 드렸으니까. 자, 그럼 제사를 언제 드리나? 아침에 드립니다. 하루에 1번씩은 반드시 드립니다. 하루에 매일 제사를 드리죠. 자, 그리고 언제 또 제사 드리죠? 안식일. 당연히 안식일 날 드리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초하루. 이걸 우리가 한자로 월삭이라 그러죠. 매달의 초하루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드리고 안식일 드리고 초하루의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는 없는데 매년 첫날, 그 신년이죠. 그걸 우리가 그때 절기를 뭐라고 불렀죠? 나팔절. 나팔을 불러서 새로운 해가 오는 것. 그러니까 매년 첫날에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매년 첫 해의 7일째 되는 날은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절기 때 제사를 드려야 되고 뭐 6월절, 7.7절, 장막절 이러면 당연히 이 제사는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사람들도 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 매일 드려야 되고 안식일 날 드려야 되고 매달 첫째 날 드려야 되고 매년 첫째 날 드려야 되고 매년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드려야 되고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고 누가 생각납니까? 종갓집 맏며느리 그렇잖아요. 이 명문 집안에 좋다고 시집 갔는데 명문 집안에 장남 너무 좋다고 해서 시집 갔는데 1년 내 제사야. 제사 드리다가 인생 다 망쳐. 그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1년 내 제사 드리다가 세월 다 보내네. 맞아요. 제사 드리다가 세월 다 보내요. 자 그러면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세월 다 보낸다는 이 말은 제가 좀 부정적으로 비꼬는 말로 했지만 사실 그네들의 삶은 제사가 일상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이 제사예요. 매일 이렇게 자주 드리는 제사가 자기들의 삶이라니까.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자면은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입니다. 이 두 개가 예배와 삶이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래도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매일 드리는 상분제는 아니더라도 그런 마음은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주일날부터 매일 새벽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그래도 새벽기도 없는 날은 댁에서 큐티를 하든지 말씀을 보든지 대부분 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는데 새벽기도 매번 드리죠. 안식일 드리죠. 절기 때마다 드리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예배드리러 태어났는지 살려고 태어난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 삶 자체가 예배고 예배 자체가 내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삶의 중심을 성전에 두고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 중간에 그 장소적으로도 봐도 성전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행진하고 멈출 때에 그 텐트를 치지 않습니까? 텐트를 그 지파별로 그 텐트를 동서남북으로 치는데 한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광야 생활할 때부터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딱 둘러서고 또 그 한 중간에는 그 성막 중간에는 그 성막을 포위하고 있는 것은 레위인과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을 딱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확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전 중심이 아니면은 상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매년 첫째 날 그리고 매년 첫째 날 일곱째 또 매년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성전 중심의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삶이 그네들의 일상이고 일상이 예배고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삶이 흔들리고 예배가 흔들리면은 삶 자체가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 당시 열방들과 이방들과 구별된 삶입니다. 자, 그럼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예배하고 자기들의 삶, 자기들이 신에 드리는 제사하고 자기들의 일상적인 삶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가서 신들에게 딱 뭐 어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해놓은 날짜와 시간들이 있겠죠. 우상들 또 그거 가서 그냥 제사 드리고 제사는 제사고 우리 삶은 우리 삶이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자기들의 신에게 드리는 예배가 자기들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별개예요. 그게 그 당시 모든 열방들의 모든 민족들이 섬기는 자기들의 삶의 모습인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과 자기들의 삶이 뗄래야 뗄 수 없도록 율법적인 제도로 딱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하고 삶하고 분리되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매일 제사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참 율법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율법적이다. 그런데 율법적이라는 그 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도록 제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엮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일상이 분리될 수 없는 삶. 그러니까 약간 우리 학대에서 막 예배와 일상이 분리되는 삶은요, 구약 시대에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오늘날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배와 우리들의 삶이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는 예배고 내 사업은 사업이고 내 삶은 삶이고 전혀 예배와 사업과 삶이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구약시대에 딱 갖다 놓으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사람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예배와 말씀 순종과 일상적인 삶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에 나타난 율법이 사람을 얽어매려고 율법 조항을 엄하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고 훈련시키려고 엄하게 하는 것이지.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안식일과 초하루에 대한 제사가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데요. 자, 1절 한번 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자, 안식일에는 동쪽을 향한 문을 엽니다. 왜? 안식일 드리는 제사가 있으니까. 자,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이 안식일에 성전 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그 제사를 받아주신다는, 연락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 남유다 말기 때에 이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 제사 자체가 너무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우상에게도 예배드리고. 그래서 제가 그 종종 말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님은 섬기는데 하나님만 섬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무 배타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원래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진짜 하나님은 배타적인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상을 드리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섬기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다 말기 때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았는데, 회복된 성전에서 안식일 날 예배 드릴 때 문을 열림을 통하여서, 이게 뭘 상징하는 게 하늘 문을 여신다는 의미하고 똑같죠. 그 성전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그런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안식일에 제사를 드릴 때 문을 열어라. 쉽게 말하면 땅에서 문을 열어라. 내가 하늘에서 문 여는 것하고 똑같은 형상을 보여주겠다.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자, 오늘 이 46장에 보면 군주, 즉 왕에 대한 규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슨 규례? 왕이 예배 드리는 규례. 여기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엄격합니다. 2절에 군주는,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자, 이렇게 하고 4절에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뭐 허먹고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습니다.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을 때 그들이 들어올 때는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는 나갈지나. 그리고 46장에는 왕이 제사 드리는 그 규례를
엄격하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 왕에 대한 율법이 엄격하다는 것은 왕에 대한 율법이 그만큼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하면은 왕이시여, 왕은 이 율법을 중요하게 지키소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딱 하나로 가장 예루살렘 멸망의 책임을 딱 하나에만 돌린다면 누구에게 먼저 돌려야 됩니까? 왕에게 먼저 돌려야 돼요. 그 히스기야 왕 다음에 그 이하의 모든 왕들, 물론 그 앞에서 이미 어떤 멸망의 징조가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다음에 이제 요시야 왕, 그 이하의 왕들, 그 왕들이라도 정신을 차렸더라면은 그렇게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백성들도 정신을 못 차렸지만, 그래서 그 왕들의 책임, 그것은 굉장히 엄중했죠. 다시 말하자면 지도자들의 책임이죠. 그래서 이 회복된 성전에서는 지도자들의 지도자, 왕에 대한, 왕이 제사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엄격하게 엄중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왕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왕이시여, 왕부터 먼저 예배를 잘 드렸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왕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군주가, 즉 왕이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왕이 그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올 때 왕만 따로 분리되어서, 왕이 고고하니까, 왕이 가장 위대한 지대니까 왕만 따로 불려서 왕이 딱 들어오고 그 밑에 신하들이 거리를 두고 그 밑에 백성들이 거리를 두고 왕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왕이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함께 제사를 드리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통하여서 왕과 백성들이 하나 되는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 성전 예배를 통한 아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예배를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이 자동적으로 예배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 이거는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것은 나쁜 건 아니고, 이것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더 잘 드릴까,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더 잘 드릴까 하는 우리의 거룩한 지혜에서 나온 영상 예배지만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도 이제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형편인데도 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거는 또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상적인 거룩한 지혜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그거는 게으른 지혜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그리고 이 상황이 코로나 팬데믹 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케이스하고, 코로나 팬데믹이 다 끝났는데도 난 그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하고는 똑같은 영상 예배인데, 이거는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딱 끝나면은 다시 이전으로 와서 현장에, 장소에, 성도들이 함께 있는 그 장소에 나타나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왕이든 신하든 백성이든 노예든 하나의 예배 공동체로 계속해서 다듬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교회에 주신 목적입니다. 만약 그런 목적이었다면 성막, 성전, 교회가 필요 없죠. 그냥 다 흩어져서 너희들이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라. 공동체는 필요 없고 1대1로 만나라. 그러면 성막이나 성전이나 교회가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교회를 존속시키는 이유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 예배 공동체, 친교 공동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왕이 회복된 성전에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리돼서 예배드리지 않고 왕이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 행위를 통하여서 왕과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은 왕이 드리는 그 제사가 나오는데요. 여기 왕이 드리는 제사, 왕이 드리는 예물이 나오시는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고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몇 마리를 드려야 됩니까? 아우, 계산 잘하시네. 7마리. 예.
그런데 이제 성전 멸망 이전에는,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이 왕이 제사를 드릴 때, 안식일에 제사를 드릴 때 드려야 될 예물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정확한 규정은 없는데 민수기 28장 9절을 되면, 이 28장 9절 8절 9절 10절 그 부분을 보면 왕은 아니지만 안식일에 드려야 되는 예물이 1년 된 숫양 2마리가 나옵니다. 아마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학자들이 왕도 그 규례에 합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된 성전에서 왕이 안식일에 드리는 예물은 훨씬 더 많습니다. 숫양 한 마리, 어린 양 6마리와 숫양 한 마리를 더 많이 드려. 그래서 2마리를 드리면 됐는데, 이 회복 후에는 7마리를 드리게 되는, 더 많이 예물을 드리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더 많이 드릴까요? 더 많이 드려본 적이 없으신 분은 대답을 못했지만, 첫 번째 헌신된 사람, 당연히죠. 헌신돼야만 더 많이 드리죠. 그러나 가장 궁극적으로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헌신이고 뭐가 하려도, 헌신이든 세신이든 없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있고 난 다음에 헌신을 해야 드리는 겁니다. 자, 왕이 멸망 이전에는 아마 2마리의 짐승을 드리면 됐는데, 회복 후에는 7마리의 짐승을 드리도록, 그러니까 5마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더 7마리를 드리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왕이 더 많이 헌신해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죠? 왕이 더 많이 헌신해야 백성들도 따라올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느냐? 하나님께 순수하게 헌신과 감사가 부족했지 않느냐? 그럼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왕이니까 더 많을 수도 있겠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더 많이 주신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드렸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간접적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왕이 더 많이 드려야 되는구나. 그러면 백성들도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거죠. 왜? 헌신.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풍성하게 주셨다는 것. 물론 헌신이 없으면 더 많이 받아도 더 많이 안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헌신이 있다면 더 많이 받았으면 더 많이 드리게 되는데, 누가? 왕이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런 규정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규정들은 우리가 레위기에 드리는 제사, 예물 드리는 그 규정들을 알지 못하면은 이런 규정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가이드가 있어야 되고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이 아니죠.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회복된 제사에 대해서 규례들을 계속 얘기하고요. 여기에 13절부터 15절까지는 매일 드리는 제사, 아까 말했지만 상번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특이하게 왕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6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 적 그의 기업이 되어 그의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 이거니와. 상식이죠. 왕이 자기 아들에게 선물을 주면 이 선물이 자손의 선물이 되는 건 이거 뭐 지극히 상식입니다. 자, 17절을 근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 적, 참 좋은 왕이에요, 그죠? 아주 좋은 훌륭한 왕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그 기업을 종에게 선물로 준 적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거는 군주뿐만이 아니고 원래 희년의 원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을 다시 되돌려야 된다. 그 이전으로 되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어떤 연유로든지 종에게 또는 뭐 백성에게 괜찮습니다. 기업을 선물로 줬으면 종이 또는 백성이 왕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가지고 잘 누리다가 희년이 되면은 반드시 다시 왕에게 돌려주어야 된다. 자, 이것이 일반 백성들도 그렇고 이 규정을
왕에게도 적용시키고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 언급 안 해도 왕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도 언급하는 이유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군주는 왕은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이요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나 18.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자, 왕이 역사적으로 모든 왕의 위험이 함정이 뭐였는가 하면은 왕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것을 탈취하는 그런 잘못된 왕들이 너무너무 많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왕이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희년 제도를 두어서 만약에 왕에게 속한 기업이 원래 왕에게 속한 기업이 어떤 연유로든지 이게 백성들한테 돌아갔다면 희년에 대해서 다시 왕에게 속한 재산으로 복귀되어야 된다. 그래서 왕의 재산에 손실이 없어야 된다. 다른 말하면 왕의 재산에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왕의 재산에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왜 왕의 재산에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까? 그래야 백성들의 것을 뺏지 않죠.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물론 자기 것이 만족해도 아합 왕처럼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어서 뺏는 그런 악한 왕들이 있습니다. 왕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자기가 풍족해도 더 풍족하기 위해서 뺏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희년 제도를 두어서 기본적으로 원래 왕에게 살도록 주어진 그 재산이나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 것에서 부족하게 되지 더 부족하게 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왕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왕은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백성들의 것을 탈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 제도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왕의 재산에 손실이 없도록 왕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래야 백성들의 것을 빼앗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희년 제도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백성들을 위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새벽이라서 안 놀라시는구나. 귀차지 않나요? 이 왕 제도를 가만히 보니까 왕의 부족함이 생기지 않도록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요. 제도적으로. 얼핏 보면은 저 백성들이 왕에게 저렇게 너무 왕에게만 잘하는구나. 그게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 왜? 절대적인 권력과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 부족함이 없어야 백성들의 것을 뺏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안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를 보면서 왕도 살리고 백성도 살리고 백성도 살리고 왕도 살리는 그런 규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렇죠? 자, 19절부터 24절까지는 성전 부엌에 관한 겁니다. 자, 이 가만히 보면요,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부엌이 중요해요. 주방은 항상 중요해요. 그죠? 자, 주방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음식을 요리하는 겁니다. 이제 사실은 음식을 요리하는 것 외에 중요한 게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건데 오늘 여기는 뭐 사람들이 모인 그게 아니고 그 드릴 그러니까 이 부엌은 제사장을 위한 부엌입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19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에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의 희생 제물을 삶으며 자 24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라.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되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에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성전 부엌은 제사장을 위한 부엌인데 제물을 드리는 음식을 때로는 소재 같은 데는 볶아야 되고요. 볶아서 드리잖아요. 볶아서 드려야 되고 뭐 번제 같은 거 이런 것은 거기서 거룩한 방에서 삶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일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일반 백성들한테서 별 구분 없이 삶는 것이 아니고 따로 구분된 제사장의 성전 부엌에서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거룩하게 뽑고 거룩하게 삶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참 우리가 뭐 하나 중요한 걸 알 수 있는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이 성전 부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따로 구별하여서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준비해서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는 것.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예물이 거룩한 예물이 되느냐, 그 예물이 무엇이냐가 아니고 어떻게 요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전 부엌에서 따로 구별하여서 제사장이 요리를 하는 것, 그게 거룩한 예물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먹는 정결한 음식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코셔잖아요. 그래서 요 가까운 스타벤션만 가도 코셔 코너가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 이 코셔 이게 정결한 음식인데 하나 질문. 한국 사람들이 잘 먹는 김치가 코셔입니까? 아닙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한국에 여러분 종갓집 김치 있죠? 코셔 음식으로 인정받은 종갓집 김치가 있어요. 그 김치가 코셔 음식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무엇이 코셔 음식인가? 여러분들은 품목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품목은 안 정해져 있어요. 코셔를 어떻게 요리하는가, 그 철두철미한 그 원칙에 의하여서 요리가 되어지면은 그게 코셔 음식이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랍비들이 그 음식을 다 주관하고 랍비가 오케이, 이거는 코셔라고 말하면은 그게 김치든 소고기든 만두든 전부 다 코셔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보면 종갓집 김치 가운데 코셔 음식으로 인정된 거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아이템, 어떤 음식이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요리하느냐가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는 겁니다. 신앙도 똑같잖아요.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내 신분이 뭐냐, 이것 때문에 너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안 받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힘이 있든 없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합니다. 무엇이냐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전 부엌에서 어떻게 요리합니까? 백성들과 딱 구별된 곳에서 이 거룩한 음식을 따로 제사장들이 따로 요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성전, 그걸 위해서 마련된 공간, 장소가 성전 부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니, 나는 생긴 모양이 이 모양이니까 다 생긴 모양이 이 모양이니까 이 모양대로 살래, 그게 아니고 비록 요래 생겼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하게 살겠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보면서 예배가 일상이 되고 일상이 예배가 되고 내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받아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이른 아침 드리는 이 새벽 기도회가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여기서 결단한 것이 오늘 하루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으로 연약한 우리 김영만 장로님이야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이나 일터나 또 재정으로 일이나 인간관계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답답했던 갑갑했던 그리고 우리가 친교가 부족했던 것들을 야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름다운 친교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위원들 준비 과정 또 좋은 일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마지막 주에 있을 제4차 새가족 환영회에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 새가족들과 또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순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점점 정상적으로 되어가는 이 시대에 이 코로나 막바지에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친구 교회가 우리 각자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건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